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연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절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늘 오순절 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절만큼, 성탄절만큼, 추수감사절만큼 우리는 성령 강림을 그냥 하루만 지키는 주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자세하게 배우고 또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라오면서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죠.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성령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한 개념만큼 불분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존재, 잘 알 수 없는 분, 떠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실체, 개념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하면 기도원이나 그리고 부흥에 가서 안수받고 쓰러지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저희 큰형님이 미국에 살고 계실 때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저희 형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소위 쓰러뜨리는 부흥 강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분이 기도하면요, 안수하면 전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하고 비슷했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앞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기도하니까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받쳐주고.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제 앞에 순서가 됐어요. 앉아있어도 막 쓰러지더라고요. 제 머리에 대고 딱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 쓰러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쓰러뜨리고 쓰러뜨리지 않는 것에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님을 막연한 파워, 능력, 부흥 강사나 기도원 원장들이 막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면 주고받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살리시고 우리도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없었다가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 아니면 뭐라는 말처럼 그냥 광신적이고 좀 유별나게 믿는 사람은 성령파, 오순절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얌전하고 나이스하고 또 신사답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종파나 성격이나 내가 자라온 신앙적 문화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 땅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으니까 지금 이 땅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셨기에 지역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을 때 아프리카에 이집트 말고는 가지 않으셨고요. 브라질, 한국, 중국, 라오스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 계시고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시간과 공간과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신명께 정한수를 떠놓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떠났다가
내가 신앙이 안 좋으면 떠났다가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은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무빙 템플. 교회에 와야만 여러분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원 원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도원 원장이죠. 명함 파세요. 기도원 원장 김순자 이렇게 보세요. 에?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우리를 도우시기에 존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불이 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해요? 119 전화하잖아요. 미국은 911, 911에 전화해요. 그러면 즉각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도와달라고만 하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도움의 요청에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과 환경,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훌륭하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예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보혜사, 영어로 하면 헬퍼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조력자.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성령님, 저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2가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다윗이 항상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묻는 것도 아무나 못 물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물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성령님, 저 여기 많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손주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기 전마다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저는 매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내 지식으로 내가 준비한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님 도와주실 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그냥 외마디 일상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하고 요즘 성경을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구나. 아이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아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기억합니까? 물맷돌 5개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갑자기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변화해 있으면 100% 응답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담대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별명은 우리를 용감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죽어도 우리는 사는데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주저합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순교한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기도하지 않지만, 그 다음 성령님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 맞아요. 움직이는 기도원. 내가 기도 안 해도요, 기도원의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이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겠어요?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겠어요? 나는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문제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분의 기도대로 살면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행복이 넘쳐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대로 살지 않은 정반대의 삶을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건강한 것 같지만 마음속엔 공허와 절망과 좌절과 우울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어요?
성령님의 기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그분의 기도대로 나는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완벽해요? 여러분, 비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비결, 성령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부활의 주님을 외쳐라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부르는 거고요. 필사해라 그러면 필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분의 마음의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평생 한 번도 필사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적도 없대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처음 필사를 하는데 말씀이 드디어 조금씩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그것이 응답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수동교회가 여기 이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근데 여러분, 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성령님은 여전히 기도하시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탄식으로 기도해요. 아이고 주님, 말 안 듣는 김 목사, 아이고 저렇게 목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목회 똑바로 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만약 제가 성령님의 기도대로 살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이고 아니라 잘한다, 옳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잘했어, 고마워, 너 때문에 산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고 즐겁고 신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성수동교회와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오늘 예배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복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어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니까 그냥 그 선물을 누리시면 됩니다. 평소에 한 26분에서 30분 사이에 새벽 기도 오시고 온라인으로도 평균 15분이 참석하시면서 우리 교회 40% 이상이 성령 강림주의를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내적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주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성수동교회에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김 목사야, 성수동교회가 오늘에 이른 것은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합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하면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교회를 맡아서 청년들을 섬기는데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청년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주간에 매일 저녁에 8시에 나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0-40명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 작정하고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아침처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고등학생이어서 거기서 졸업해야 저희 아내가 와서 6개월 동안 혼자 지냈어요. 그러다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는데 그날 아침도 일어나자마자 제가 녹음한 제 목소리의 성령 강림 기도문을 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말 제 일생에 몇 번 없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김 목사 야야야야야 뭐해라라라 이런 음성을 듣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분명한 뚜렷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뚜렷한 음성을 들은 적은 정말 손꼽을 정도인데 굉장히 짧은 단어였어요. 나는 네가 좋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럼 좋다 그러니까 막 좋아했겠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흐르는지 아세요? 저는 성령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목사가 못 됐거든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는 네가 좋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샤워를 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샤워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샤워물이 제 몸을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의 온도와 샤워물의 온도가 틀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는 네가 좋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미 계시지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은혜니라. 그리고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외쳐라. 내가 맨발로 너에게 달려가듯 빛의 속도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과 너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이미 이 성수동 교회를 통해서 보았듯이 응답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기상 이제 내일부터 절기의 이름이 뭐냐면요, 성령 강림 후 다음 주일이 1주,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후 2주.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수동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더 간절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여기까지 이른 것 모두 다 성령님의 은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